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한 자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자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설교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렵다고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3주간을 다시 이번에 했던 거를 3주간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의미를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팔복을 했어요. 한 개씩 했어. 그리고 그 외에도 5장, 6장, 7장을 제가 부분 다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지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가르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계셔서 제가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산상수훈을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도 작년에 메시지를 들어오신 분들은 알 거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좀 이해하려 그러면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전, 여러분이 이 가르치심을 이해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가르치심을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가르치심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쇼킹한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왜? 유대인의 배경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긴 하지만 혈통적 조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시대인 왕조시대나 그 이전의 족장시대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걸 대강 조금 알지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제를 지나온 우리는 왜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지 우리도 모르게,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는 않지만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일본 그러면 좀 몸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왜 일본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건지 이 개념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신 역사가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조금 이해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곳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쭉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말이 맞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전 세계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으로서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사람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시작이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겠다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망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것도 능력이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지 인간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당신을 위한 게 인간에게 유익되는 거는 맞아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요? 그분을 위한 거. 오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경에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왜 법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법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있고 인간만을 위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의인을 갖다가 핍박을 주시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의인한테는 고난 주면 안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당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인간 중심을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애꿎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주시지? 왜 문제를 주시지? 이것부터가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거란 말입니까? 이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과 당신의 공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이게 역사하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제가 거의 모태신앙 같은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이렇게 많은 이제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포로가 되게 이뻐. 그래서 이 포로를 아내로 삼았다 치자. 근데 실정이 나. 그것도 또 문제죠. 실정이 나서 다시 아내로 안 하고 버린다 친데 다시 뭐로 삼지 마라? 종으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무섭다라고만 생각하고
막 혼내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따져보면 그게 우리한테 딱 맞는 법이에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너 절대 남 해치지 마. 내가 해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왜? 네 눈으로 저 사람 눈 빼면 너도 눈 뺄 거야. 눈 빼지 마.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남을 사랑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철철철철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치의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를 하나님은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법이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실 우리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법을 어겼을 때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당신은 이 원리, 통치의 원리, 법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 그 법은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한 법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살리고 그 모든 것은 이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가장 엄하게 드러난 법,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에 두 개의 법 중에서 아주 엄하게 너 남의 눈 빼면 네 눈 뺄 거야. 너 남 죽이면 너 죽일 거야. 너 이러면 이렇게 할 거야. 아주 엄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해서 준 법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기초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나라를 원하냐. 요까지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법이겠죠. 그죠? 뭐 뒤도 되는데. 자, 이게 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자, 요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 번째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죠? 자, 무너진 세상.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드시는 중에 한 제사장 나라가 필요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누구란 말이죠?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많은 거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출애굽. 출애굽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 그거 역사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와 뭘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삼으시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율법이라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죠?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팔레스타인 땅 그러거든요. 그거는 지금 때에는 팔레스타인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디죠? 가나안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땅에서 누가 왕이 되겠단 말입니까? 당신이 친히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그럽니까? 왕이 없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뭐 했느냐? 명령하셨어요. 요구를 하신 거예요. 뭔 요구했느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이거 됩니까? 하나님을 뭐 해라? 믿어라. 이건 거예요. 그것은 뭘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내가 주는 언약은
메시아. 모든 것을 회복할 그 언약을 너희들은 뭐해라? 잡아라. 뭘 가지고요? 믿음. 그 사실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율법을 준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 원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체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도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모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래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주라. 여기 지금 요구예요. 무슨 요구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내가 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자식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뤄가라. 그게 믿는 거다. 그게 오면 끝나는 거다. 그 전에 뭐야? 너희들은 율법을 준행해라. 그래서 그 당시 아무 여자들하고 살고 아무 신이라고도 삼고 막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그 엉망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모델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모델이 되라라고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죠. 수준 미달.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단 말입니까? 수준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왜? 그렇게 데리고 오면은, 호세아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기 백성 삼원하면 다시 또 뭡니까? 또 타락하러 가는 거야. 또 우상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답답한 민족이 있냐 싶을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뭘로 가득 찼습니까?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일단은 뭡니까? 우상. 계속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뭡니까? 음란. 이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타락. 살인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세상 역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식 하나님.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자기식으로.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금송아지.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은 거였다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로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 만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죠? 그런 존재야.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꼭 뭔가 십자가 같은 데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요? 자기 식으로.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바알하고 섞어버리고 아셀하고 섞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면 꼭 뭡니까? 교만해. 그리고 나서 뭡니까? 타락해요. 이거는 계속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워놓으면 타락하고 세워놓으면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포로. 멸망해가지고 포로까지 갔어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 미달이었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예수님 당시 변질된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잠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가 시대가 있습니까?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왕이 다스렸죠? 근데 통일 왕국이 됐다가 뭡니까? 분열 왕국이라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집니다. 그리고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여러분이 성경에는 없어요.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해요. 헬라 문화가 판을 쳤던 그 시대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역사 가운데서 특히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타락하고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식으로 믿었다니까요. 자, 뭐가 됩니까? 이들이 형식주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도 못 이루고 신앙도 제대로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열심대로 살아가는 형식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은 지켜야 되겠고 신앙은 없으니까 외식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신앙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에이 저거 다 싫다. 우리 저 산으로 가자. 경건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형식주의가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파예요. 외식주의가 누굽니까? 바리새파예요. 경건주의가 누굽니까? SNF파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개파잖아요. 무슨 파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뭐요? SNF파. 저 광야께 가서 이제 수도원에 있는 거. 이러니까 뭡니까? 율법은 막 지켜요. 613개. 그런데 뭘 놓쳤습니까? 율법의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자, 요까지를 이해합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원해요. 지금도 교회의 이 나라를 원하고 앞으로 세우실 나라도 이 나라입니다. 요 4분은 빼더라도 이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를 회복하기,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선택해서 너는 대표적으로 내 나라다. 내가 끝까지 너를 내 나라로 만들겠다.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했는데 그러면서 명령이 뭡니까? 언약을 믿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아라. 율법을 준행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서 모델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 또 뭐요?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는 한마디로 뭐요? 수준미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포로, 계속 박살나고 멸망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성전만 붙잡고 있는 사두개파, 형식적으로. 또 뭡니까? 말씀은 지켜야 되겠는데 믿음은 없고 그래서 외식적으로 말씀 지키는 척하고 있고 613가지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외식주의. 그리고 뭡니까? LA 니들 다 싫다. 우리 경건하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자. 경건주의.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 지금 우리 교회 모습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날, 그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세 번째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보면은 성도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도 껍데기만 믿고 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뭐가 복인 줄 아냐? 너희들은 지금 저 제사장이 부럽지.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부럽지. 그런데 난 너희들이 복이다. 너희들 안 망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 너희들이 안 망했으면 저게 지금 저 옆자리에 앉아서 내가 바른 일을 하는지 틀린 일을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게 된 거,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진 상태가 복인 거야. 저들이 뭐가 복이냐? 저들이 지금 웃고 있지. 나중에 슬프게 울 거야. 너희들 지금 막 슬프지 힘들지. 너희들에게 지금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게 복이야. 그걸 좀 더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겠냐? 심령이 진짜 가난한 자가 복인 거야.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인 거야. 온유한 자가 복인 거야. 왜 너희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냐? 너희들 앞에 눈에 보이는 이 1차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에 여기서 잘 돼봤자 뭐 할 거냐? 사단에게 속는 인생인데 위에 걸 봐봐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똑같은 이 세계 속에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 모세가 너희들한테 하도 너희들이 이혼을 함부로 시키고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원래 내가 율법을 줄 때 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거를 왜 너희들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식으로 해석했냐? 너희들이 지금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들은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다. 못 지킨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금 망령되이 만들고 있고 흑암으로 덮인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여러분 헌신 많이 하시고 여러분 자식 대학 들어가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남편 사업 들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보고 사업 될 때가 뭐 할 건데? 그렇게 애 대학 보내가 뭐 할 건데? 그렇게 안 물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복이냐는 거야. 뭐가 복? 뭐가 너희들에게 중요하냔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자식은 계속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하고 저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해요. 사실. 그러면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이해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제대로 믿는 뭐요? 올바른 믿음. 할렐루야.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는 육신적인 거 없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그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것을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시고 오히려 경계하세요.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솔로몬은 넘어졌고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데 저도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믿음 가진 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인데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저 엄마가 부러워 보이고 저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한테 좋아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바로 이해해서 바른 기도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저들이 저를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 제가 영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자식 잘 되고 저도 제 가정 잘 꾸미고 저도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릴 만큼 복 받는 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평생 나한테 원하는 일에 내가 드려지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복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감사하다. 나한테 딱 맞게 주실 거다. 좀 바뀌었어요. 왜? 저는 어두운 데에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된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요 여러 분 거를 듣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적용을 위한 부분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읽어도 적용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껍데기만 붙잡고 자기식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려운데 또 너무 짧게 설명하려니까 이게 너무 길 것 같아서 뭉뚱그리로 얘기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들 그래 시간이 많다. 좀 천천히 가자. 그리고 뭐 하나하나씩 풀어보자.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회복된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영광받고 능력이 충만한 나라.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나라.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못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또 여전히 교회가 그걸 못하고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들도 다른 분들처럼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여기 삼성의료원 앞에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인가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유튜브 제목이 뭐냐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는데 마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장 말하고 있는데 가장 안 믿고 있는 게 목사다. 자기 미래 퇴직금 준비하고 전별금 받을 준비하고 자식들 뭐 할 준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준비 안 하고 있더라. 내가 많이 보이거든요. 맞네. 제가 그 영상 안 봤는데 그런 얘기일 것 같아 내가 느낌에.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누굴 믿자고요? 하나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이해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만드신 모든 이유들을 다 놓쳐버리고 가장 종교로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형식적으로 가장 외식적으로 가장 경건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한탄해하신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만이라도
아버님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